오늘은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제3 위체. 그 위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에서 밑에 설명해 보면은 위는 두다는 뜻과 같으며 또는 성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위자를 두다, 성립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체는 본체입니다. 본체를 정립하다, 정립한다. 본체가 어떤 뜻인지 정립을 한다. 혹은 본체가 어떤 뜻인지 그것을 뜻을 세운다. 이런 뜻으로 위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유명이 유와 무를 떠나고 유와 무의 칭의가 단절된, 칭의라는 것은 명칭과 그 언어입니다. 단절된 열반의 자체를 조사해 보았으나 해포를 어떠할 곳이 없다 하였다. 해포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떡할 곳이 없다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명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유무 있음과 없음을 떠나고 또 유무 있음과 없음의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절된,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부서져 버린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흰색이다, 빨간색이다 하는 이 모든 명칭과 언어가 끊어져 버린 열반의 자체, 열반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조사해 보았으나 해포를, 마음을 부탁할 곳이 없다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유명이 유무를 떠나고 떠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조사해 내가 생각을 이것이 뭔지 하고 조사를 해 보았으나 근데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였다. 유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유명의 생각은 뭐냐면 유와 무를 떠나고 유와 무의 언어가 단절된 일체가 다 해체가 돼버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조사해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떡하고 곳이 없다.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무명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함으로써 그를 그 열반의 그 본체라고 하는 그것을 제 위치에 두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이 언어가 떠나버린 그 공한 그 자리를 이거 마음으로서 이는 공한 것이 어떤 것이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무명이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제 위치를 가르쳐 준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인은 유여의로 출생하지도 않았고 무여의로 입사하지도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유여의로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무여의로 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다. 죽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유여의는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무여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여인이 무여인이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다. 이것을 갖다가 무명이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여인, 무여인 열반으로 호칭하는 것에서 급신이 인연을 따라 은둔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이치임을 그에게 답변했다. 그러니까 유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유여이고
그렇지만 유유히 속에는 고통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돼도 괴로움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무여의라고 해서 산매에 들거나 죽음을 이제 맞이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유의와 무여의 열반으로 이 두 가지로 호칭을 하는 것으로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그 고요한 자리인데, 이 법신이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무명은 말한다. 유여의, 무여의라고 하면 열반 예부에 대한 호칭이며 사물의 감흥에 따라 붙이는 거짓된 임시의 명칭입니다. 다시 봅니다. 유여의라고 하는 말이나 무여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열반 외부에서, 열반 바깥에서 대한 호칭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호칭이 아니고 열반 바깥에서 나타내는 호칭이다.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열반 외부에 대한 호칭이다. 사물의 감흥에 따라서 붙이는 거짓된 임시의 명칭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붙이는 명칭일 뿐이다. 유여이다, 무여이다 하는 이 명칭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그런데도 칭의를 간직한 자는 그 명칭에 갇히고 상기의 뜻을 둔 사람은 외형의 행체를 탐낸다. 상기라고 하는 것은 상은 모양상이고 기자는 그릇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체입니다. 행체. 책상은 사각형이다. 혹은 책상은 흰 색깔이다. 이런 것을 상기라고 이렇게 해요. 행체니까. 이 행체에 붙들린다 말이에요. 행체에 뜻을 둔 사람은 외형의 행체를 탐낸다. 외형의 행체에 붙들린다 말이에요. 명칭이라는 제목에서 극치를 이루고 행체는 방위에서, 방언에서 다한다. 방원이라고 하는 방자는 네모를 방이라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것을 원이라 합니다. 그럼 방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제비 혹은 둥근 것, 그러니까 삼각형이 사각형이니 둥근 것이니 육각형이니 뭐 이런 걸 전부 다 방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서 다 한다. 방언으로 묘사하지 못함이 있고 방언으로서 묘사하지 못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책상은 사각형인데 이 책상은 원래 사각형이 아니에요. 이 책상은 우리는 뭐 이것이 사각형이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짜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은 흰 색깔이다. 이것도 가짜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표시하지 못함이 있고, 이 말은 이 책상의 원래 모습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이것이 책상은 사각형이고 색깔은 흰색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이 책상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것은 이 책상 자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둥근 것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책상을 흰색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짜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묘사하지 못함이 있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목은 전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뭔가의 제목을 우리는 붙이는데 이것은 가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명의 명칭을 붙이고, 무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 책상은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또 책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책을 보는 책상인다고 하지만 개미는 이것을 보면 이것을 자기가 책을 보는 책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개미는 이것이 책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을이나 되겠죠. 어떻게 무명의 진리에 사각형이니 뭐 둥근 것이니 삼각형이니 하고 명칭을 붙이고, 무형을 형상이 없는 것을 형체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들은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가 방언을 붙입니다. 사각형이다, 둥글다 하고 붙여요. 그 이름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죽음과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 죽음과 삶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느냐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삶이고 삶도 죽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명칭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에 가고 본문에 보면은 문 열려 있었겠다. 어서 오세요. 문이 닫혔던가매요. 아니 열려 있었다네. 지금 예. 소리가 나서 두들리는 소리. 지금 이제 299페이지 제일 밑에 합니다. 299페이지 제일 밑에 본문 질문했던 서문에 말하기를 유여이와 무여이는 실로 유명의 방편과 무명의 고요함으로 가르침을 수립한 근본 의도이며 열애에서 언둔하고 나타난 진실한 자치이다. 이상은 그의 견해대로 놓아주었고 다음에서는 이를 부정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아직 현묘하게 고요하여 언어가 단절된 거역한 이치는 아니며 또한 지인이라고 하는 지극한 사람, 도인입니다. 도인이 환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환중하면 이 환자는 이 둥근 꼬리 환인데 둥근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도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인이 환중에 처한 진리 속에 처한 오묘한 도는 아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대는 유독 정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가. 그럼 여기 정관이라고 하는 바른 관찰입니다. 정자는 바를 정자고 관은 관찰을 관자입니다. 바른 관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가. 유만일 거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열애를 관찰해 보았더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별을 지나고, 유기비라고 하는 건 안, 이, 비, 설, 신, 어가 유기입니다. 유기별 지났고 유기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삼별을 벗어나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상계를 벗어나서 상대적인 방향에 존재하지도 않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상대적입니다. 위와 아래가 상대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인 좌우라든지 위아래라든지 이런 방향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방향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남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의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의법도 아니었다. 그거는 식으로선 우리의 이 의식으로선 식별이 불가능함이 됐으며 분별지로 알 수가 없었다. 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석하는 분별로서는 알 수도 없었다.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으며 심, 식, 8식, 7식, 6식, 심어식이 진행하는 것도 사라졌다. 이로써 열애를 관찰하는 사람을 정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을 정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관찰했다 이라고 부르고, 이와는 다르게 관찰하는 사람은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를 깨버리고 방원, 사각형, 둥근 것 이런 형체를 깨버린 것, 그 다음에 좌우,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전부 다 부숴버리는 것을 정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본문에 가서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면 반광반자경에서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인연 따라서 감응하여,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제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응하여 나타나지만 일정한 방향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없는데도 인연 따라서 전부 다 감응해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나타나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유여히 열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이제 80의 연세로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아란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몸이 몹시 괴롭구나. 나를 좀 편안하게 누였다고 이렇게 아란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누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유여의 열반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무여의 열반은 뭐냐면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고통을 받으니까 유여의 열반이고,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삼매에 들어가면은 무여의 열반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은 무여의 열반이에요. 삼매에 들어가면은 육식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여의 열반이라고 해요. 삼매에 들어가거나 혹은 목숨이 다해하고 죽거나 이러면 그것이 무여의 열반이라고, 목숨이 아직 끊어지기 전에 또 아직 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히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은 두 개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눌 수 없느냐?
부처님이 유여의 열반으로 통해 가지고 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지만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너무 몸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이 상태가 서가모니는 여기에서 묶여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묶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 순간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유여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있지만은 이 속에는 서가모니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여이다, 유여이다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뜻이 이제 무명의 이제 답이고, 이제 그다음 유명은 이 두 개를 분명히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이제 수행자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암을 이제 당한다든지 이제 고통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괴롭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고통에 이제 처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나 하고 자기를 반문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통이 있는데 깨달은 사람은 이 고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느끼느냐면은 이 로봇가 느끼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감각의 경로에 따라서 이 육체가 신호에 의해 가지고 이 감각을 느끼고 이 통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호르몬을 쏘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기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계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기계한테 내가 원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못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이 세상에다 돌려요.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천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편을 합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은 이걸 불편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가 하는 짓이고 인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를 갖다가 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알았으면은 이제 부처님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통증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처해 나가는 것은 이건 기계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갖고 있는 이상 통증은 당연하게 오는 것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는 그 통증을 마치 원망하듯이 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남 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몸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증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통증이 없는 무여의와 통증이 있는 유여의는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명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무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계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 기계가 아프니까 그놈이 아프구나, 이렇게 받아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주면은 나는 어떤 고통도 없다,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명의 생각이고,
유명의 생각은 분명히 고통하고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갖고 무명의 입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고 기쁨이 오는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면은 가상적인 이 지식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신경의 신호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어디가 아프면은 아픈 통증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 왜 끝에다가 이 원망을 돌려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몸이 있으니까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이다. 그래 아픔이 오는 것은 그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기계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데 이것이 못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남 탓을 하려고 하고 외부에다 탓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광반작용에서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거우와 같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그렇지만 인연 따라서 감응한다. 고통이 오면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을 때 이것을 인연 따라서 감응하여 나타나지만 일정한 방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육체니까 이 진화에 따라서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극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지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내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또 본문을 내려갑니다. 이와 같다면 성인이 천하에 계신다 해도 정막 허무하기만 하다. 즉 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이고 허무라고 하는 것은 허자는 텅 빈 허자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정막 허무라고 합니다. 정막 허무하기만 하다. 집착도 없고 생산이 열반이니 하는 언쟁도 없다. 인도하여도 앞서지도 않고 중생들의 느낌이 부딪히 온 뒤에야 감응한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중생들이 괴로워하면 그러한 괴로움을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다면 성인이 처음부터 보면은 이와 같다면 성인이 천하에 계신다 해도 정말 허무하기만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기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막 허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막 허무라고 하는 이 텅 비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냐면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의 진리는 아니지만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숴버린 것이 텅 비임이에요. 이 책상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책상은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예요.
그러면 이 책상의 진짜 모습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불교가 모든 것을 부정을 합니다. 이 책상은 사각형도 아니고 이 책상은 흰색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요. 그럼 부정하게 되면은 뭔가 진짜를 보여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기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불교는 바깥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가짜면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진짜를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요. 그럼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이것은 전부 다 가짜야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묶이지 않는 이것이 해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 전부 다 가짜면 뭔가 진짜를 보여주겠지,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대를 하게 되면은 불교는 그 이제 은혜의 진리를 못 찾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 이 가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정막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것을 정막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착도 없고, 집착도 부숴버리고, 생사나 열반도 부숴버리고, 언쟁도 다 부숴버리고, 인도하여도 앞서지도 않고, 중생들이 느낌이 부딪혀 온 뒤에야 가능하다. 그러면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이렇게 부딪혀 오면은 이것이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 참을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불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가르치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간에 오면서 너무 허무하니까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진여다 혹은 이 참나다 이런 것을 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 같은 뭐 진여가 있다, 진실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진실이 있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마구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신론의 최대의 이 결점이 뭐냐면은 진리라고 진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허상이야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주기 위해서 진여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 이제야 비로소 이제 바른 길을 제시했구나 하고 전부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여기에 묶인 사람은 전부 다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가짜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전부 다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뭔가 진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책이 나옵니다.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또 기신론 같은 책이 나와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때 허무 전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길을 찾은 거예요. 아, 진리가 있다라고 하네 하니까 좋아서 왔는데
요번에는 진리에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또 깨주기 위해서 또다시 반야경이 나옵니다. 일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 팔만대장경이 되는 이 이유가 일체가 다 인연법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허상이다라고 해주니까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다라고 또 누군가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와 하고 와하고 진리가 있다네 하고 좋아하고 왔는데 또 여기에 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다는 데 묶이니까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야 하고 또 꽁을 또 내서. 그래서 불교는 핵심이 뭐냐면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또다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저런 말이 나오면서 이 팔만대장경이란 어마어마한 경전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은 바른 길을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302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제일 밑에 본문 이를 비유해보자. 거한 골짜기에 일어나는 메아리와 밝은 거울 속에 비치는 형상과도 같다. 그를 마주해도 그가 온 까닭을 모르고 그를 따라가도 그가 가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는 황홀하게 있다가 황홀하게 없어진다. 그 다음에 움직일수록 더욱 고요하고 은둔하면 더욱 나타난다. 거역한 곳에 나왔다가 거역한 곳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정함이 없이 무상하다.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를 비유해보자. 거역한 골짜기에 일어나는 메아리와 같다. 또 밝은 거울 속에 비치는 형상과 같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골짜기하고 거울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지리산은 이 골짜기가 깊으니까 태풍이 한번 불면은 온 골짜기가 그냥 울려요. 그냥 이 바람이 그냥 위에서 그 밑으로 샥 물고 내려오면은 수만 가지의 잎들이 그냥 그 바람에 날리면서 막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었다 메아리가 들렸다가 포고 막 쳤다가 엄청나게 그 골짜기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 폭풍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고양이 그 골짜기는 고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인데, 그러니까 폭풍이 불 때는 거기가 마치 지옥처럼 막 이렇게 변하는데 그 날씨가 개이면은 그냥 천상처럼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엄청 시끄러운데, 그런데 그 미움이라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거든요.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골짜기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거울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전쟁 영화를 갖다가 이제 거울에 비추면은 거울 속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막 살육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거울은 또 고요해요. 그 거울 자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울은 앞에 가짜를 갖다 비추어주는 그런 바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의 비유나 거울의 비유를 많이 등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괴롭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니까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천불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자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시할 내가 있느냐?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상적인 나를 하나 만들어놔요. 어릴 때부터 사춘기 지나면서 가상적인 나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적인 이 내가 자존심이 나는 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무시하면은 속에서 막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이 폭풍우와 같은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나놓고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이제 무시하고 바보다고 이렇게 나를 굉장히 무시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화가 나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럼 무시당할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은 전부 다 세포들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뭐 자존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상적인 내가 만들어내 놓은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상적으로 만들어 놨는 여기에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자존심이 상한다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자기가 딱 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해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몸이 괴롭다든지 뭐 일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내 몸을 나를 이렇게 괴롭힌 이 세상을 또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보스러우니까 이제 세상을 또 원망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인 줄 알게 되면은 몸이 아프면은 이것은 내 기계적인 몸이 아프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골짜기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은 막 천지가 뒤집힐 듯이 막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바람이 그치게 되면은 언제 그랬는지 고요한 새소리만 짹짹짹짹 울린단 말이에요. 이런 골짜기의 비유, 그 다음에 거울에 대한 비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짜기에 일어난 메아리와 밝은 거울 속에 비치는 형상과 같다. 그를 마주해도 그가 온 까닭을 모르고, 그러니까 거울 자체에는 앞에 귀신이 거울에 비친다 해도 거울 자체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를 마주해도 그가 온 까닭을 모르고, 그를 따라가도 그가 가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귀신이 가버린다고 해도 거울 자체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밑에 그는 황홀하게 있다가 황홀하게 없어진다. 이 뭐 황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갖다 중국인들의 표현은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황홀하게 있다가 황홀하게 없어진다. 가로 열고 이는 거울과 그에 비춘 그림자의 비율을 풀이하였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움직일수록 더욱 고요하고 태풍이 불고 귀신이 거울에 나타난다 해도 그 거울 자체나 올차기 자체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둔하면 더욱 나타난다. 거업한 곳에 나왔다가 거업한 곳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정함이 없이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골짜기와 거울에 비유했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다가 정확하게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울 속에 귀신이 나타나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는데도 거울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있다가 거울에 비쳤다가 가버리고 나면은 거울은 합니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갑자기 그 몸에서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 고통스러워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자궁암은 상기는 5년 살기가 30% 같은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가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갖다가 일체가 다 꾸미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잡아지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공부가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자기 마음에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이제 내가 앞으로 산다고 하면은 많이 살아봐야 5년이고 안 그러면은 1기가 되면 1기, 2기가 되면 5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이런 행편인데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마음이 거울의 바탕처럼 편안하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되려고 하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많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시에 내가 기쁜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봐야 돼요. 왜 기뻐하지? 이렇게 보면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분사가 돼 나오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엔도핀이 나온다든지 뭐 나오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기뻐해요. 그럼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또 무표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극적인 자극을 주는 이 호르몬들의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기계 같은 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가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건 기계가 하는 것이지 기계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는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평정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통이 없느냐? 왜 없겠어요? 있지. 그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기계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아주 이 단순한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평정심을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하고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겠느냐고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쳐다봐야죠. 안을. 그리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쓸모없는 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가만히 바라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보다 빨리 죽은 사람이 없느냐? 전쟁터에 가면은 요즘에 거란 전쟁 그거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더만. 그러면 그 무수한 젊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죽기 나름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온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움직일수록 더 고요하고 은둔함이 더욱 나타난다. 거역한 곳에 나왔다가 거역한 곳에 들어가는 변화가 일상한 것이 무상하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304페이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여의, 무여의라는 명칭은 감흥 때문에 일어난다. 인과 연이 이 거울처럼 이렇게 감흥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치가 나타나면 생이 태어나는 것이고 자치가 심해는 소멸하는 것이다. 생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멸을 무여의 열반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 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내려옵니다. 본문 이와 같다면 유여의와 무여의란 명칭은 무명에 근본하였다. 무명은 뭐냐면 이 진리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무명법신이거든요. 무명법신에 근본하였다. 진리에 근본하였다. 열반 무명의 도를 어느 곳엔들 이름 붙이지 못하랴.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또 본문 그러므로 지인은 지극한 사람은 도인은 방에 거치하면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입니다.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입니다. 방에 거치하면 방의 모습을 나타내고 원, 둥근 것입니다. 둥근 것에 놓으면 원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되고 인간에 처하면 인간이 된다. 근데 또 하늘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는 자를 근원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하늘과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결과적으로 하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일 수도 인간일 수도 없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면 없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왼쪽이 있다, 오른쪽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 묶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에 있을 때, 이 방에 있을 때, 이 위는 천장이고 밑에는 바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없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생명체가 없을 때에 이 천장은 무엇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생명체도 없다면은 이 천장이 정말 위일까? 이 바닥은 정말 밑에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장과 바닥은 이 가운데 있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이다 바닥에 이것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명히 문에 분명히 있는데 왜 실체하지 않아요? 하고 또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장과 바닥은 누가 만들었냐면 보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치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으니까 기준이 딱 있으니까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위 아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공연이 돼요. 그럼 이것을 체험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심이 딱 생깁니다. 생기니까 앞과 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위와 밑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면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과 뒤, 좌우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나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이 있는 뜻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수많은 지식들의 이제 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이 지식의 어떤 내가 쏟아 부었던 의미가 위라고 하는 의미, 아래라고 하는 의미, 옳다라고 하는 의미, 틀리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여기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나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뜻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의미를 탁 깨버리는 순간에 내 몸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는 여기에 내가 의미를 얼마만큼 여기에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가 내 머리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옳다, 그러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하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파괴해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몸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중심이 사라지는 순간에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것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좌우 상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이것들은 내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했던 그 의미를 빼버리면 내가 사라지고 이 모든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상하, 좌우, 이거 사각형이다, 이거는 흰색이다 하는 것들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실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이 뭐 이런 무수한 이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바깥에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응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나를 한번 딱 놓아버리고 나면은 이것이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의 의미는 뭐냐면 공은 진리가 아닙니다. 공의 의미는 내가 부여해 놓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을 빼버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빼버렸을 때 이 가치관들이 싹 깨져하고 없어질 때 그것을 공이라 해요.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냐? 아닙니다. 이 공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빼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빼버렸기 때문에 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 공을 보게 되면은 삼매에 빠져요. 삼매에 빠지는데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빠져요. 그런데 서가모니가 처음 스승을 만나가지고 알라바하고 부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7선정, 8선정을 깨달은 분을 찾아가고 이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 속에 있을 때는 고요하고 편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나오면 다시 건네가 된다. 그럼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했는데 왜 서가모니는 이걸 진리라고 안 했느냐? 정말의 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깨주는 데까지는 제 역할을 다 했어요. 했으면은 깨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꽁을 붙들어 갖고 이것을 진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깨버렸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깨버렸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에요. 진리를 찾아와서 진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깨버려서 허상인 줄 알았으면은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 비어있는 텅 빔이라고 하는 이것을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그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또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성인이 중생을 교화하시면 그 때문에 감흥해 주기만 할 뿐 인위적으로 자기하지 않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만 줄 뿐 조작으로 베풀지 않는다. 허상인 줄 알면은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만 줄 뿐 조작으로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광대하게 시향함이 없고 감흥해 주기만 할 뿐 인위적으로 자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크게 자기함이 없다.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일체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허상인 줄 알면은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묶이지 않는 이 상태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으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면 고통스러우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얻은 사람은 세상을 원망 안 해요. 이것은 당연하게 기계적인 일이다. 신경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을 빨리 낫게 하려고 이런 신경이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 기계적인 일이다. 그럼 그것은 기계적인 일은 기계적인 일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하고 내가 내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는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봐야 되고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고 뭔가 하고 의미를 계속 부여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 나는 더 살아야 돼.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암에 걸리면 내가 죽기 마련이고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내 마음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온다. 이건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쉽지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하고 자기 마음속에 관찰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싶고 주위에 주위 사람들을 탓을 하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또 밑에 내려옵니다. 본문을 내려오면 그보다 크게 자기함이 없기 때문에 소성으로 되돌아오고, 여기 소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진리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진리로 되돌아오고 그보다 방대하게 시향함이 없기 때문에 무명으로 비결된다. 무명 법신으로 비결한다. 이 소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진리입니다.
밑에 있는 무명도 진리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밑에 본문 경에서 말하기를 도리의 도는 도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위없이 높아 그 광대함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며 밑이 없이 심오하여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다. 광대하게 천지를 포괄하였고 미세하게 무간에 들어간다. 무간이라는 건 틈새가 없는 아주 작은 곳을 말합니다. 미세하게 무간,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를 도라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열반의 도는 유무로서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도리는 그 진리잖아요. 지혜인데 지혜의 도는 도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도모한다든지 헤아린다는 것이 중생의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 도가 뭐지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모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도모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부수버리고 뭔가 헤아리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이 없이 높다 그 광대함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며 우리가 높다라고 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크다, 뭐 광대하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하지 못하며 밑이 없이 심오하여 그 깊이를 가리지 못한다. 뭐 밑이라고 하는 이 밑을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만든 것입니다. 또 광대하게는 천지를 포괄하였고 미세하게는 무간에 들어간다.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도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열반의 도는 유무로서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그 있음과 무라고 하는 없음을 떼버린 것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 없다에 묶이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은 진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없는 것은 진짜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생명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가 바늘처럼 작은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광대하고 큰 것이 그 작은 바늘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지?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책에서는 광대한 이 거대한 것이 바늘 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광대한 것은 광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럼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구별이 되느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럼 그 구별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해요. 나라고 하는 중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큰 것하고 작은 것, 너, 나,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거 깨버린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깨버린 것이 진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또 다음 장에 저 밑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들은 신령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해 열반은 있다 말하고 멸도라고 하는 건 소멸이라고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멸도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적인 유무의 경계는 망상의 세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망상이 만든 거예요. 망상의 세계. 어찌 이로써 현묘한 열반의 도를 해방하고
그러면 현묘한 열반의 도는 뭐냐? 뭐 이런 도가 있느냐?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가짜인 줄 알면은 우리는 자유가 옵니다. 그 자유를 갖다가 열반에 도라는 거예요. 도를 표방하고 성인의 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겠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들은 신령하게 변화하는 걸 보면 그로 인해 열반이 있다 말하고 멸도하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유무의 경계는 망상의 세계이다. 어찌 이로써 현묘한 열반의 도를 표방하고 성인의 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는가?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밑을 내려오면 본문에 나의 의도를 말해보겠다. 이제 답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인은 지극한 성인은 오요 단박하여 오요하고 단박하여 어떤 조짐이 없다. 은둔과 나타남의 근원이 동일하다. 이 은둔하고 사라지는 것하고 나타나는 것이 근원이 같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여 존재해 있다 해도 동일하여 존재해 있다 해도 실제로 있다 하지 못하며 죽었다 해도 정말로 없다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없다라고 해요. 그럼 있음과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음과 없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이에요. 내 중생의 업이 맞는 것이다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 알면은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됐으면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죽음이 왔다.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를 갖다 모독을 해야 하고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생이니까 저것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합니다. 대처를 해도 우리는 내가 대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허상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뚜렷하고 분명한 이 세가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런 이치를 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삼매에 자주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분의 그 삼매에 자주 들어가는 분의 가르침을 보면은 학생 때에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되면은 손잡이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손잡이 있는 이 손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매대로요. 그럼 어떠냐면 이 손을 올려놓고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손이 주먹 속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주먹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주먹의 형태를 자꾸 벗어나가지고 주먹 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그 속으로 집중을 쭉 하게 되면 온 우주가 그냥 그 속에서 텅 비어버린다고 하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억지로 막 보려고 해도 보는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보는 내가 살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런 거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목을 본다든지 혹은 문틈 사이로 가을에 보면은 햇빛이 쫙 비치면은 문틈 사이로 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햇빛이 있는 그 밝은 문틈 사이로 그냥 먼지가 막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먼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삼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먼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먼지 보고 있는 그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면서 보는 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보는 나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보는 내가 또렷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보는 나와 이 앞에 있는 이 햇빛에 있는 이 대상이 둘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삼매는 이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이 먼지가 막 얼렁거리면서 보이는 문득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그 속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에 그 속에 내가 싹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빠져들어가는 나를 갖다가 잃어버려요. 그럼 그 속에 삼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제 삼매 수행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그래요. 뭐 점을 하나 찍어놓고 본다든지 어떤 가시나 같은 이런 모양을 갖다 놓고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잘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내가 있었던 그 세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삼매를 하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을 모릅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가고 고요하네, 정말 고요하네, 너무나 편안하네, 이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서가모니가 알라마 깔라바로부터 그 선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온 우주가 하나구나, 이거를 배웠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하나,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브라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인도 가르침이에요. 근데 서가모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현상은 동일한데 거기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었고 이 앞에 있는 햇빛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빛하고 내가 원래가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서가모니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성자들은 이 깨달음이 없고 이 고요한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이 세상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것이 묶이지 않는 것이고, 힌두교라든지 우리나라의 가나선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고요함 속에 들어가고 이 자체가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도 가가지고 이런 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속에 내가 빠져듭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한 방법을 이해만 하면 가만히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자꾸 내가 방해를 해요. 내가 안 들어가려고. 이 속에 고요한 이 속에는 들어가고 있는데 보는 나가 따로 있고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금방 나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싸우고. 그리고 지혜는 고요 단박하여 조짐이 없다. 어느 순간 나타남이 근원이 동일하여 존재에 있다 해도 시절 있다 하지 못하며 죽었다 해도 정말로 없다 하지 못한다. 또 넘어갑니다. 또 밑에 본문을 내려오면 무엇 때문에 실제 있지도 정말로 없지도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중생의 종류에게나 나의 몸을 희생하지 않음이 없으며
간센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중생에게 그 몸을 놔둬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생의 종족이나 간센보살이라고 하면은 나의 몸을 희생하자, 그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중생에게는 지옥에 나타나가지고 간센보살님이 다 나타나준다 이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 없으며 생을 보여주었다 해도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 지옥 중생에게 간센보살님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중생의 행체를 할지라도 그 행체를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으며 그 행체를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로 행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 간센보살님이 지옥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옥 중생은 간센보살님이 저기 나타나셨구나 하지만은 간센보살 자체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쓰느냐? 지금 현재는 이거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천장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요. 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이렇게 방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공과 묘유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존재해도 실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의 밑에 본문. 경에서는 말하기를 보살이 무진삼매에 들어가 과거, 무진삼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다할 진이에요. 무자는 없을 무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삼매를 무진삼매라고 합니다. 무진삼매에 들어가 과거에 멸도하신 모든 부처님을 다 본다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열반에 드셨다 해도 실제로 열반에 드신 것은 아니다 라고도 말하였다. 비로소 죽었다 해도 실제 없다 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죽었다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반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삶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지 않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도 이 세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살아있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알아요. 이 두 개를 같은 것이니까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또 제일 밑을 보면 죽어도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있으며 존재해도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 해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있다 해도 없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실유가 아니며 없다 해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실무가 아니다. 진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열반의 도는 과연 유무의 세계를 벗어나서 언상, 언어와 어떤 모양의 길이 단절되었음을 단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통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천장하고 땅이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된단 말이죠. 또 밑에 이제 본문을 내려가면은 그대는 말하기를 성인은 육신이 있는 것을 근심한다. 그 때문에 몸을 소멸함으로써 무효의 열반으로 데려가고 근로는 번뇌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근로는 분별지, 사랑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 분별하는 분별지가 있는 것보다 우선함이 없다.
그러므로 분별지를 끊음으로써 허무애로 윤물한다라고 하였다. 허무라고 하는 이 텅김으로 거기에 빠져든다, 윤물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288페이지에 있던 그 말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하였다.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신령한 법신의 법칙을 어기고 열반의 행묘한 종지를 상함이 없다는가, 발휘함이 없다는가. 또 넘어갑니다. 또 본문에 가면은 경에서는 말하기를 법신은 행상이 없다. 어떤 모양이 없이 사물의 감흥에 따라 나타나고 반야는 지혜는 알미 없이 인연을 맞이하면 완주한다 라고 하였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행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가짜인 줄 알면은 가짜인 줄 아는 이것이 법신이에요.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부딪혀 본다 해도 그 신령함을 꺾이지 않고 천가지의 질문에 각자 다르게 마주친다 해도 그의 사례를 관여하지 않는다. 죽음이 와도 내가 죽음에 빠져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움직이고 곡신처럼 계곡의 신처럼 머문다. 어찌 상대적인 피와 차, 나와 너, 피차에 마음이 있어서 동과 정,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정은 고요한 것입니다. 동정에 허망한 마음으로 얽매이겠는가. 이것이 전부 허상인 줄 알면 전혀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본문을 보면 이미 동과 정에 무심하고 그와 례에 형상이 없었다. 가고 오매 형상이 없었다. 형상으로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기세간은 이 우주입니다. 기자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처럼 생긴 둥근 세계를 기세간이 합니다. 기세간의 형태를 따라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마음으로서 동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과 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부딪혀 오는 대로 호응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해도 죽음에 내가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위가 있고 땅이 있고 좌우가 있고 이런 우주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인 줄 알면은 여기 묶이지 않는 거예요. 또 다음 장에 그렇다면 마음은 유심 때문에 나오고,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고, 형상은 유상 때문에 나온다. 어떤 형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상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유심 때문에 나오고 어떤 형상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심인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형상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그 형상들이 이 나라고 하는 이 가짜인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금석이 쇠와 돌이 녹아 흐른다 해도 타지 않고 마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매일 감흥하여 작용을 한다 해도 죽음이 앞에 온다 해도 혹은 미움과 원망이 앞에 온다 해도 이 말입니다. 감흥의 작용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어지럽게 운운함이 상대방으로부터 일어나는데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나한테 무슨 그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내려오면은 본문 그 때문에 지혜가 만물에 빠짐없이 보편한다 해도 수고롭지가 않고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죽음이 벌어지고 미움과 원망이 있어도 내 마음이 수고롭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행체가 팔극 우주에 충만한다 해도 근심이 없다. 더하여도 가득 차게 하지 못하고
드러내도 이지러지게 하지 못한다. 어찌 다시 길을 가는 도중에 종기병을 앓았겠으며 사라쌍수 사이에서 수명이 다했겠으며 천관에서 신령함이 다하고 화장을 하는 데서 몸이 다하신 분이겠는가. 이것을 다시 보면은 어찌 다시 길을 가는 도중에 종기병을 앓았겠으며 이 서가모니가 가다가 이 종기에 앓아가지고 한참 고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쌍수라고 하는 것은 그 열반을 할 때에 그 장수입니다. 사라쌍수 그 숲인데 그 사라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나무 사이에서 수명이 다했겠으며 천관 하늘의 이제 관인데 이것은 이제 화장품이다. 천관에서 신령함이 다하고 화장하는 데서 몸이 다하신 분이겠는가. 우리는 서가모니가 이렇게 그 몸이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몸이 화장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가짜예요. 우리 인간이 보는 안목에서 우리 업의 눈에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화장터에 가서 죽는다 해도 죽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병에 들고 남한테 모욕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다 해도 이것이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본문. 그런데도 미혹한 사람들은 경험지인 견문의 세계에 거치하면서 각자 다르게 감흥해 주신 자치를 찾는다. 이는 마치 옥자와 금바스를 가지고 배방인 폐허를 재려는 것 같다. 배방이라고 하는 건 이 온 우주를 이 컴퍼스나 이 자를 가지고 재다고 하는 것 같다. 지혜 때문에 지인은 수고롭다고 행체 때문에 모양이나 형체 때문에 대성인이 근시스럽다 하게 하고 싶어. 그래야 성인은 유, 있음의 생사를 버리고 무, 없음의 인멸로 들어갔다 말하면서 이로 인해 유명과 무명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귀로 듣는 밖에서 이 소리 바깥에서 음미한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채택할 수가 있고 허양에서 행건을 뽑아낼 수가 있겠는가. 허양이라고 하는 것은 빈 땅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 깊은 이 뿌리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그럼 이런 글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되돌아가야 돼요. 글 하나하나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짜다. 왜 가짜지?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죽음은 뭐지? 정말 죽음이 있는가? 이렇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정말로 죽음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정말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그냥 여여하다. 이렇게 되면은 깨달았고,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 못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죽음과 삶에 아주 묶인다 이거예요. 이런 행상이 가짜인데 가짜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런 행체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세계가 이런 행체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이 이런 업을 쌓고 왔기 때문에 이런 행체가 보이고 이런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물리학에서는 보면은 우주가 빅뱅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작은 알갱이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탁 터져갖고 만들었다는데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가짜예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업이 만들어내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도 보면은 물고기는 물을 물이라고 보고 사람은 물을 물이라고 보고 물고기는 물을 편안하게 본다. 편안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공기처럼 편안하게 보이고, 아기는 물이 고름처럼 고통으로 보이고, 천상의 인간은 이 물이 보석처럼 보인다. 기쁨으로 보인다. 이 말이 있는데 일수사변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호입니다. 하나의 물에 대해서 4개의 개념가 있다. 일수사변. 그러니까 물고기는 우리는 물이 물로 보이니까 물고기도 물로 보이겠지 하지만 물고기는 물로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이 공기를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왜 아무것도 없겠어요? 우리 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방암들은, 이 바깥에 있는 우주들은 뭐냐? 진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업이 그래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죽음이 뭐고 삶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죽음과 삶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알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을 기중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과 삶,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우리 업의 이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죽음이 되면 아무 미련이 없어 이 죽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입장에서는 공하지만 우리의 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선악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쓰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써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